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창립 90주년을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 후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90주년에 정말로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9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일제치에서 독립과 애국을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걸어왔던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 교회로서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슴속에 부둥켜 안고 어려운 사선을 넘어왔던 교회가 저희들 교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원영 목사님의 투옥과 4번의 걸친 수감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 민주화에 앞장서 공의와 정의를 끌어안고 달려간 교회가 우리 안동 서부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제도화된 교권보다도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가슴에 품고 가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을 보는데 하박국의 뜻이 껴안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매우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걸어갔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은 네이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찬양대원이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겨온 옷에 맞춘 그의 기도라. 3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수금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회의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도마라 합니다. 도마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박국도 하나님께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제국 아수르가 서서히 무대 저편으로 물러가고 새로운 바벨론이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BC 605년부터 605년까지가 신바벨론이 일어나는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BC 612년에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를 니느웨를 공격한 사람들이 바로 갈대아인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침공하고 드디어 BC 605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서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605년 BC 힘을 얻어서 애굽을 칩니다. 애굽을 치러 가며 중간에 있던 남유다를 짓밟고 갑니다.
애국과 바벨론과의 전투를 우리는 갈기미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이 지고 맙니다. 그때 승리를 하고 돌아가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을 전부 다가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한 제국이 흥왕하고 한 제국은 쇠퇴하고 급부상하는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조공바치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저 아수르에게 눈을 주고 애굽에게 눈을 주고 그 재원을 국민들을 오히려 압제하고 갈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두고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낭독하면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집어넣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에 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이 백성이 이렇게 패역해 있는데 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성서에 보면 강포와 잔악과 패역과 겁탈과 분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참잠하십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줍니다. 나도 너희들의 죄악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가를 묻고 하지 않고 그 죄가를 물을 것인데 내가 이방민족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신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죄가 많지만 저 이방민족도 더 패악한 민족인데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우리보다 더 패악한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왜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신바벨론은 더 우상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줍니다. 범죄한 너희들을 책벌하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채찍의 도구로 쓰실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도 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하박국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수년 내에 영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도 통치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90년 동안 교회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강포를 어느 때까지 우리가 봐야 합니까? 폐역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목도해야만 합니까? 거짓이 이 세상에 관영해 있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합니까? 하박국은 말합니다. 강포와 폐역과 거짓이 있는데 이런 사회가 옳습니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불의한 자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실 것이니라. 채찍의 도구로 삼고 불의한 자는 멸망하고 의인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인 것을 깨닫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9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건가를 오늘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90년을 맞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100년 그 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패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박국 당시 어려움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하고 싶습니까?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1997년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였던 폴 스폴츠 박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에 의해서 중요한 조건을 그런 한 가지로 내세웠는데, 이제까지 성공의 조건을 많은 사람은 IQ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IQ가 낮은 사람이 상대적인 그저 박탈감 비슷한 걸 느끼기도 하고 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때 IQ를 지나서 EQ라고 했습니다. 이모셔널 퀴션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성적인 타치를 하고 감성 지수가 높아야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AQ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Q는 Adversary Quoti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역경 지수입니다. 역경을 얼마나 이기고 인내하려고 하는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9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은 역경의 시대였습니다. 어려움의 시대였음에도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역경 지수는 역경에도 불구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하고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역경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1924년에 문을 연 이후 이원영 목사님께서 32년부터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목사의 심무정지를 당하게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차례의 수감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교회까지 합병돼 우리 교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오늘의 9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9년에
목사님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47년부터 57년까지 1947년에 다시 우리 안동 서부교회에서 두 번째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김원진 목사님이 30년을 이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20년만 목회하면 무조건 존경하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무조건 여러분 존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역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경지수는 더 컸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역경지수가 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불은 쇠를 시험하고 역경은 사람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승리는 바로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역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들이 폐업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사단들의 무기들을 경매 처분하기로 여러분 공고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넘어뜨렸을까? 그의 도구는 무엇일까? 사람들이 경매하는 데 가서 다 구경을 하고 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사탄들이 양탄자 위에 여러 가지 사탄의 도구들을 진열하고 경매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 눈길이 가는 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은으로 만든 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길이 거기에 갔습니다. 경매 전에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사탄이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저 도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재미를 본 것입니다. 저것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저 쐐기를 마음에 받기만 하면 그 마음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변해비르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절망이라는 쐐기를 우리 마음에 박아 놓는 것입니다. IQ가 아무리 높아도 EQ가 아무리 뛰어나도 역경지수가 없는 사람은 그 쐐기 앞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 연장을 사용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했더니 사탄이 한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야 물론 저 쐐기를 박아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더 궁금해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그럼 누굽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절망의 세기 앞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해서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누가 절망의 세기 앞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신앙인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가장 어렵고 힘든 형편을 만들고 그들에게 빛나는 세기를 박아도 오히려 점점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연단 기회로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사탄이 손사래를 치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고 환난이 와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감사하며 나가는 자들, 그들은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90주년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에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분에 인해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가까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앞으로의 또 90년을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선언문이라고 프레임을 해서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플러그를 꼽으라는 것입니다. 플러그인 하나님께 꼽으시되, 우리가 다 소진되어 있을 때 마음과 심령이 갈증을 느낄 때 여러분, 우리의 플러그를 하나님께 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충전이 됩니다. 성도와 교제함으로. 그래서 차업이라고 했습니다. 꽉 채워진 다음에 그 힘을 갖고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라이트업, 환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90년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했던 하나님의 90년의 역사가 앞으로 또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입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90년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했습니다. 이제 또 90년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때 어려움 앞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역경기술을 갖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우리 온 안동서부교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영광을 갖고 드려지는 예배 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9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앞으로의 90년을 또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걸어갈 것을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우리 앞길에 성삼위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